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금요 전도학교에 하나님 주시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부터 26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11장 19절부터 26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19절부터 26절까지 합독하겠습니다. 그때에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여러분도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안디옥 교회는 사도행전의 이 역사 속에서 사실은 가장 중요하게 전도운동에 쓰임받은 교회입니다. 실제로 완전 세계 현장으로 전 세계 현장으로 전도운동하는 일에 가장 중요하게 쓰임받은 교회가 안디옥 교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니시다 보면 교회 이름 중에서 안디옥 교회라는 이름이 많이 있는 걸 볼 겁니다. 거기에 우리가 지지난주부터 이제 계속 봐왔던 핵심 인물이 바울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꼭 여러분이 마음에 중요한 것을 담아야겠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 안디옥 교회를 쓰셨는가? 그럼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이 안디옥 교회 안에 있었던 구성 멤버들이 어떤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쓰셨는가죠. 그렇다면 우리 교회와 여러분이 이 안디옥 교회를 모델로 삼으면 되겠죠. 우리 교회가 안디옥 교회가 되고 내가 이 안디옥 교회에 있었던 구성 멤버들이 되어야겠다. 그러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제목이 이 안디옥 교회의 전도를 회복하는 전도학교입니다. 이제 서론에서요. 계속 우리가 지금 이제 메시지를 계속 인도받는 중에 가장 지금 우리 전도학교에서 많이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말이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눈, 하나님의 관심, 하나님의 중심. 그게 어디 있냐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관심. 지난주에는 중심 그랬죠. 하나님의 중심이 뭐냐는 거죠. 하나님의 관심이 뭐냐는 거죠. 이게 성경에서 보여지고 그 하나님이 관심 갖는 곳에 그 하나님의 중심이 있는 곳에 나의 관심이 있고 나의 중심이 있으면 돼. 한마디로 안디옥 교회는 어떤 교회였냐? 왜 하나님이 안디옥 교회를 쓰셨냐? 왜 안디옥 교회에 있는 구성 멤버들을 축복하셨냐? 하나님의 관심이 뭔지를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지난주에도 같은 말이죠. 중심. 우리의 중심, 우리의 관심이 어디에 있느냐가 그 사람의 미래고 그 사람의 운명이라니까요.
하나님이 어느 정도 축복했냐? 오늘 안 읽었는데 27절부터 30절에 보면은요, 천하가 흉년 들었다. 여러분, 그냥 흉년이 아니고요. 보세요. 천하의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그랬죠. 28절에. 천하 전체가 큰 흉년이 들은 거예요. 그런데 이 안디옥 교회는요, 헌금을 모아가지고 굳이 표현하면요, 본교회인 지교회로 세워진 데가 안디옥 교회인데 그 지교회에서 헌금을 모아서 본교회 예루살렘 교회에 헌금을 보냈어요. 천하가 흉년 들으면 안디옥 교회도 어려워야 될 거 아니야. 그런데 하나님은 안디옥 교회를 축복하신 거예요. 그 개인을 놓고 보세요. 다 어렵다고 하는데 하나님은 정말 하나님의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고 그것을 중심에 담은 사람에게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산업인 현장 가면 확실하게 얘기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뭐 어렵다 힘들다 속지 마라. 코로나를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이다. 그렇죠. 코로나 이 속에서도 모든 역사를 움직이는 분은 하나님이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분명히 예비한 경제가 있고 하나님이 정말 원하는 것을 붙잡은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예비한 응답과 축복을 주실 것이다. 속지 마라. 여러분, 돈이 없다, 시간이 없다, 거짓말입니다. 제가 지난주일에 그 지부장 모임과 집중훈련 있고 모임 있어서 오후 예배를 못 드리고 올라갔잖아요. 여기서 서산 IC에서 당진까지 가는데 서해대교까지 가는데 1시간 반 걸려요. 보통 15분, 20분 안쪽으로 그렇게 차가 막혀요. 그래서 서울까지 가는데요, 계속 막혀요. 무슨 얘기냐? 뭐 코로나고 뭐가 없어요. 지금 뭐 돌아다니고 뭐 돈 쓰고 다 한다니까요. 제가 강릉에 모임이 있어서 갔다가요, 우리가 설악산을 한번 가자 해서 설악산을 갔어요. 그런데 아침에 일찍 올라가서 오후쯤에 내려오는데요, 오후 2시, 1시 반, 2시쯤에서 저희가 내려오는데요, 물밀듯이 월요일날 사람들이 올라와요. 차 댈 데가 없어요. 물밀듯이 올라와. 그게 평일날 오후에 그래요. 그러면 주말에는 어떻겠어요? 물론 코로나 때문에 해외 못 나가니까 제주도와 국내 여행지를 도니까 그러겠죠.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 돈이 없다, 시간이 없다, 다 거짓말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뭐가 없어요? 관심이 없는 겁니다. 중심이 없는 겁니다. 전도할 데 없다, 전도할 사람 없다, 거짓말입니다. 내 관심과 중심이 어디 있냐라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의 관심을 내 중심 속에 담은 사람에게는요, 하나님은 지금도 똑같이 역사합니다. 어느 정도 역사했냐? 오늘 21절에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23절에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고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했다고 했어요. 그래서 천하가 흉년 드는데도 하나님은요, 세계복음화 할 수 있는 문을 여셨어요. 왜 그랬냐? 안디옥 교회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관심이 뭔지를 알았고 그 관심을 자기 중심성에 딱 담은 사람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관심이 뭐겠습니까? 여러분, 자, 이 메이저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메이저라는 게 무슨 말이냐? 다수 또는 중요하다. 이게 메이저예요. 메이저리그 그러죠. 야구 중에서 아주 중요하고 이렇게 잘하는 사람들이 모인 걸 메이저리그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주 중요하게 메이저로 중요하게 보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그게 여러분 아는 것처럼 복음이고 전도 선교입니다. 자, 그런데 그 하나님이 메이저로 중요하게 보는 이제 그 전도 선교 속에 있는 사람들이요, 아주 이 사람들이었어요. 마이너라고 소수였어요. 이게 반대말입니다. 메이저는 다수, 중요한, 마이너는 소수, 중요하지 않은, 덜 중요한 이런 뜻이요. 하나님이 아주 중요하게 메이저로 보는
그 흐름 속에 있는 사람들은 아주 소수였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보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또 보셔야 될 게 뭐냐? 지금 사람들은요, 세상 사람들은요, 뭐가 많고 막 이러면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게 아닙니다. 이걸 반대로 쓸게요. 죄송한데요. 아주 소수의 사람인 것 같은데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보는 사람. 같은 말인데 사람들이 볼 때는 아주 적은 숫자 같은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 볼 때는 중요한 거예요. 그게 오늘 보세요. 사도행전 11장 20절에 보면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아주 몇 사람이에요. 소수요. 그렇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소수인데 이 사람들이요, 하나님이 중요하게 보는 사람들이요, 메이저의 사람들이라니까요. 그리고 사람들은요, 메이저, 아주 중요하다, 또 많다, 그러면 거기로 가요. 그걸 우리 여론이라고 하죠. 세상 사람들은 뭘 중요하게 여기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다수가 얘기하면 그게 중요하고 좋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게 하나님이 볼 때는요, 마이너, 중요하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이게 정말 보여져야 돼요. 하나님은 지금 어떤 것 중심으로 모든 것을 움직이냐? 하나님은 이 복음과 전도 중심으로, 복음과 전도 중심으로 모든 걸 움직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이 여기에 있어요. 이 하나님의 관심을 중심에 담은 소수를 하나님은 뭐하게 보여? 중요하게 보는 거예요. 그런데 다수가, 메이저, 다수가 모여서 많은 힘 있는 것 같고 많은 사람이 몰려다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관심인 복음과 전도가 없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이 볼 땐 마이너예요. 가치 없는 사람들이야. 축구도 야구도 다 메이저리그가 있고 마이너리그가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나라도 축구도 K리그가 있고 그 밑에 또 밑에 2부 리그가 있어요. 그걸 마이너리그라고 해요. 별로 못하고 별로 관심도 없고 방송에도 안 나와요. 그러면 우리나라 최초 박찬호가 메이저리그 갔다 해서 막 나왔잖아요. 지금은 많이 있지만. 그러니까 여러분요, 이걸 진짜 보셔야 돼요. 그러면은 뭐가 보이냐? 여러분, 이게 보입니다. 성경에 있는요, 중요한 흐름이 보입니다. 어떤 흐름이요? 복음과 전도의 흐름. 눈에 안 보이는 이 사단은요, 계속 뭘 없애요? 복음과 전도를 없앱니다. 계속 이걸 없어지도록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성경에 있는 복음과 이 전도를 회복할 중요한 흐름 속에서 부른 것이 바로 뭐예요? 그게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가 또 성경에 있는 원색적인 복음과 성경에 있는 그 전도를 또 놓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자꾸 다른 걸 하는 거예요. 자꾸 틀린 걸 하는 겁니다. 그때에 듣기 싫지만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걸 다 설명할 수 없어요. 그러나 이미 여러분 알고 있을 겁니다. 성경 역사와 교회 역사를 통해서요, 복음과 전도가 계속 없어져요. 없어진다는 표현이 좀 이상하긴 하죠. 하나님이 이 역사를 이뤄가는데 없어질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육신적인 눈으로 볼 때, 또 사단의 역사를 놓고 볼 때는요, 자꾸 이 성경에 있는 복음과 이 전도가요, 자꾸 이게 없어지면서 이걸 놓치는 쪽으로 모든 게 가는 거예요. 그때에 하나님이 교회를 불렀는데 이걸 회복한 교회가 이걸 또 놓치는 거예요. 다른 거로 인해서. 그래서 하나님이요, 이 성경 역사 교회사 속에서 중요하게 여러분을 부르시고 우리 단체를 부른 거예요. 크게 듣기 싫지만요, 하나님이요, 우리 다락방을 부른 거예요.
마가 다락방에 모였던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 성경에서 하나님이 아주 메이저로 중요하게 보는 복음과 전도를 가진 소수 마이너였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마가 다락방에 모인 겁니다. 그래서 이 단어를 뽑아서 우리를 다락방 전도훈련이라고 한 거예요. 다락방이라는 단체가 나온 겁니다. 그 단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단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진짜 보세요. 정말 영적인 눈을 뜨고 보라니까요. 어제 어떤 목사님이 오셨어요. 어떤 목사님이냐면 이제 제가 다락방을 하도록 안내한 목사님이요. 제가 모셨던 인천에 있는 그 목사님 바로 앞에 목사님이요. 그 인천에 있는 그 목사님도 그 목사님 밑에서 집사님으로 헌신하다가 신학하고 지금 우리를 다 다락방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목사님 통해서 저를 비롯해서 인천에 지금 있는 김선환 목사님, 그 다음에 미국에 있는 김태성 목사님, 백승용 목사님, 이런 목사님들 전부 우리 목회자가 되고 다락방 운동하는 일에 다 들어오게 했어요. 그분 통해서. 그리고 그분은 지금 다락방 안 해요. 우리를 다 이단 되게 해놓고 보혜는 지금 이단 아니에요. 이제 성결교회에서 원래 교단에서 섬기는데 뭐 그거는 뭐 괜찮은 일이죠. 감사한 거는 그분이 이제 개교회 목회를 안 하시고 선교사로 갔다 오셔서 개교회 사역을 하다 안 하시고 이제 예심 전도회라고 해서 이제 예수님의 이렇게 마음을 가진 전도다 해서 그런 전도하는 일에 강사로 이렇게 전국을 다니시더라고요. 그래서 서산에 오시게 돼서 저한테 이제 보고 싶다 해서 전화도 하신 거예요. 그래서 교회도 잠깐 보고 가신 거예요. 감사한 건 이제 그분이 이제 이 전도훈련 받은 거 가지고 그 안에서 이렇게 전도운동 하시는 것 같아요. 감사하죠.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이 한 가지를 보셔야 돼요. 지금 전도하는 데는 많아요. 그리고 우리 다락방보다 많이 모이는 교회도 많아요. 또 타종교에서도 더 많이 모이는 데 더 많아요. 그렇죠. 여러분 아시잖아요. 한 교회가 뭐 그게 정확진 않지만 교인 수가 70만이요. 그게 우리 장로님도 했던 여의도 순복음교회 아닙니까? 70만이라니까. 한 교회가 서산 인구가 17만이요. 교인이 거의 70만입니다. 물론 전국 다 합쳐서 있겠지만 여러분 그러면은 비교가 안 됩니다. 거기 경제 수준 우리 뭐 경제 거기 모이는 거 비교가 안 됩니다. 그렇죠? 그런 말이 있어요. 거기 순복음교회에서는 이렇게 몇 년 교구 목사 하면은 뭐 이렇게 집 사고 뭐 한다 다. 집사님 된다라는 게 아니고 집 산다고요. 거기 계셨던 그 목사님 저한테 얘기를 해줬어요. 거기는 딱 10만 가면 무조건 몇십만 원씩 봉투 다 올려놓고 해요. 우리는 그런 거 없잖아요. 다 하고요. 그게 다 그 훈련이요. 그래서 교구 한번 딱 일주일에 딱 돌면은요, 뭐 엄청나죠. 그만큼 제가 그걸 안 좋게 얘기한다, 좋게 그게 아니고 그만큼 우리보다는 더 많은 것이 있는 교회도 많다라는 거예요. 또 전도훈련 하는 데도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왜 우리가 이 다락방 운동을 하냐? 정말 성경에 있는요 그 원색적인 복음과 성경에 있는 전도운동, 여러분 이걸 회복해야 돼요. 이걸 회복하는 그 대열에 하나님이 여러분과 우리 교회와 우리 단체를 부르신 거라니까요. 이게 성경에 있었던 메이저라니까요. 그런데 이 사람이 마이너였다니까요. 아주 소수였다니까요. 한 번도 역사적으로 한 번도 이게 바뀐 적이 없어요. 아주 소수의 마이너였는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 볼 때 메이저였다니까요. 그렇죠. 자, 그래서 하나님이 이 다락방 운동을 통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뭘 원하시냐? 오늘 어떤 말씀이 나와요? 19절에 보니까 아주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흩어진 자들이, 그랬죠. 흩어진 자, 남은 자 다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시대에 이 전도운동을 우리 후대들에게 전달하고 또 이 전도운동을 남길 흩어진 자로, 남은 자로, 남길 자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신 겁니다. 그렇죠? 그냥 우리가 다락방 한다, 훈련 받는다가 아니라니까요.
성경에 있었던 계속 있었던 두 가지 싸움이 뭐냐? 하나님은 이 복음과 전도 역사를 계속 이루어가는데 눈에 안 보이는 사단은요, 심지어는요, 교회를 활용해서까지요, 복음과 전도가 계속 없어지게 하는 거예요. 그런 때에 하나님이 다락방을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있는 아주 중요한 영적인 문제와 그 답 복음과 그 복음을 전하는 전도를요, 완전히 회복시킨 거예요. 이 일을 할 이제 후대들을 키우는 렘넌트 운동. 그렇죠. 이게 바로 흩어진 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요, 이 시대에 이 전도 운동을요, 남길 자로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유 목사님의 마지막 30년이 뭐예요? 30년을 앞으로 사실지 더 사실지 몰라요. 30년이면 유 목사님 100세예요. 어떻게 될지 몰라요. 남은 30년이 뭐예요? 이 다락방 전도 운동이 이 성경에 있는 복음과 전도가 없어지지 않도록 이게 계속될 수 있는 시스템을 딱 만든다라는 하나님의 계획인 거예요. 왜냐? 계속 세월이 가면 갈수록요, 이게 자꾸 없어져요. 성경에 있는 이 정확한 인간의 문제와 답과 그 답을 전하는 전도가 계속 없어진다니까요. 그래서 이런 전도 저런 전도 많이 일어나고 이런 교회 뭐 이런 교단 저런 교단 많이 일어나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성경에 있는 이 복음과 전도 이걸 회복하는 게 하나님의 관심이라니까요. 그렇죠. 교회를 많이 키우고 모은다. 그게 하나님 관심이겠습니까? 교단이 커진다. 그게 하나님의 관심입니까? 건물을 크게 짓는다. 그게 하나님의 관심이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우리 교단의 교리를 전한다. 그게 하나님의 관심이겠습니까? 그럼 여러분 개인을 놓고 보세요. 정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는 게 뭐겠어요? 내가 내 뭐 사업을 크게 한다? 우리 가정이 잘 된다? 내 어떤 뭐 일이 좋아진다? 내가 승진한다? 내 자녀가 축복을 받는다? 내가 건강 회복되고 경제 회복된다? 우리는 그런 데 관심이 있잖아요. 하나님은 그 사람을 마이너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이 볼 땐 그 사람들이 메이저 같지만 하나님이 볼 땐 그 사람이 마이너예요. 그런데 정말 복음과 전도를 가진 소수의 마이너가 하나님이 볼 땐 메이저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이걸 정말 깨달아야 돼요. 그냥 다락방 운동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이 흐름과 이 중요한 걸 모르니까 다락방 하면서도 갈등하는 거예요. 다락방 하다가 한다 안 한다 하는 거예요. 다락방은 한다 안 한다가 아니라니까요. 다락방을 하고 안 하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성경에 있는 이 메이저의 흐름을 봐야 돼요. 성경에 있는 이 메인 흐름을 봐야 돼요. 그게 복음과 전도 아닙니까? 그 대열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거예요. 거기에 있는 게 당연한 거잖아요. 거기에 서 있는 게 당연한 거잖아요. 지난주에 이 대열에 있는 베드로와 고넬료를 만나게 하고 하나님 그곳에 성령으로 역사했잖아요. 하나님이 어디에 성령으로 역사합니까? 이 대열에 서 있는 마이너같이 보이는 메이저에게 하나님은 성령으로 역사하는 거예요. 한다 안 한다가 아닙니다. 기분 좋으면 하고 기분 나쁘면 안 하고.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진짜 복음에 눈을 뜨고 보세요. 교회 다니는 이 신앙생활은 얼마나 유치합니까? 나하고 맞으면 하고 안 맞으면 안 하고, 나하고 좋으면 하고 안 하면 안 좋으면 안 하고, 헌신도 맞으면 하고 안 맞으면 안 하고, 전부 그런 식으로 사람 보고 다니고. 그거는요 진짜 절에도 그렇게 안 할 거예요. 무당들도 그렇게 안 할 겁니다. 유치하잖아요. 유치하잖아요. 그 응답 받으면 와 그거 좋다 하고, 누가 알아주면 좋다 하고 안 알아주면 삐지고. 그게 신앙생활입니까? 여러분 진짜 영적인 눈을 뜨고 보세요. 정말 우리가 그 수준 되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바꿔야 돼요. 이제는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성경에 있는 이 흐름 속에서 이 전도운동하는 일에 우리를 부르셨구나. 그런데 시대마다 그 일을 할 때마다 하나님은 누군가를 세웠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그 표현을 전도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메신저라고 하는 겁니다. 이 시대에 유광성 목사님을 하나님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저분을 통해서 지금 계속 30년 동안 우리에게 메시지를 준 겁니다. 유 목사님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니까요. 다락방을 단체를 훈련을 받는 게 아니라니까요. 시대마다 있었던
마이너들이 모여서 하나님이 원하는 이 메이저리그, 메조리티의 축복을 누린 이 전도 선교 운동에, 이 복음 운동에 하나님이 우리 단체와 거기에 메신저로 유 목사님을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은 거기에 메시지를 주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거기에서 지금 렘넌트 운동까지 일어나게 하신 겁니다. 거기에 우리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유 목사님이 훌륭한 게 아니고 1세대 어른들이 훌륭한 게 아니고 우리 단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 흐름 속에서 하나님이 유 목사님과 그분들을 부르시고 또 여러분을 부르시고 지금 우리 교회를 부르시고 많은 우리 단체 안에 있는 많은 분들을 부르시고 렘넌트를 부르신 거예요. 아멘입니까? 이게 보여져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안 보여지니까 계속 헷갈리는 소리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완전히 정말 영적인 눈을 뜨고 봐야 됩니다. 자, 제가 여러 번 메시지 했죠. 그럼 유 목사님 가시고 여러분도 가고 저도 가고 다 갈 거잖아요. 100년 후에 여기 있는 사람 없죠. 그러면은 물론 유튜브로 뭐 우리 훈련 이런 건 남겠죠. 그러나 진짜 우리 후대들이 성경을 가지고 이 영원한 성경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복음과 전도를 우리를 통해서 배워서 어디에 가든지 그곳에서 복음과 전도 운동 할 수 있는 사람을 키워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게 맞잖아요. 시대가 바뀌면 전도 방법이나 하나님의 역사는 또 바뀔 수 있다니까요. 그러나 바뀌지 않는 게 성경이에요. 성경에 있는 가장 중요한 복음과 전도를 우리 후대들에게 그대로 남겨야 돼요. 변질되지 않도록. 이게 하나님 계획입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 깨달아지고 보여져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이번 코로나를 통해서 제 개인이 받은 응답입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이민복 목사님이 탈장이 와가지고 지금 한국에 나와서 수술을 하려고 했는데 나오는 비행기가 없고 또 나왔다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팔라원에 있는 그래도 제일 괜찮은 병원에서 탈장 수술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그 임봉사님하고 이렇게 그 페이스톡 하고 이렇게 뭐 전화 통화도 하고 보이스톡 하면서 했던 얘기가 있어요. 그게 뭐냐? 지금 이제 누가 선교 현장 못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본인들도 나올 수도 없잖아요. 그리고 영상으로만 줌으로만 훈련 받죠. 그게 기회다. 어떤 기회냐? 지금 유 목사님 광야하면서 10가지 메시지 주신 첫 번째가 뭐예요? 독립이잖아요. 자립. 스스로 일어나라. 스스로 서라. 영적 사실을 가지고 스스로 일어나라. 성경을 가지고 스스로 일어날 시간표다. 그리고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 일어나서 전도운동할 시간표고 현장에서 이제 제자 일꾼 키울 시간표다. 그게 맞잖아요. 그렇죠. 그럼 훈련 받지 말고 교회 오지 말고 모이지 말라는 게 아니고 여러분 우리 교회가 여러분의 현장에서 또 우리가 이 지역의 현장에서 스스로 일어나야 돼요. 그렇죠. 언젠가는 지금처럼 훈련 못 받을 시대가 올 거고 우리 후대들은 우리가 받았던 훈련을 똑같이 못 받을 거잖아요. 그런 시스템이 바뀔 거니까 그래도 그 친구들이 그 후대들이 이 성경을 가지고 복음과 전도를 보고 자기가 있는 현장에서 전도할 사람으로 만들어야 돼요. 근데 이게 자꾸 없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유 목사님의 지금 가슴 속에 있는 게 뭐냐? 이게 없어지지 않을 시스템과 그 렘넌트들을 키우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하나님의 관심이라니까요. 이게 하나님이 원하는 거라니까요. 이걸 여러분이 진짜 마음에 딱 담아야 돼요. 우리 교회가 이 지역에서 그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 하라고 여러분을 부르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렘넌트들을 키우고 우리 렘넌트들에게 이 축복을 전달하는 건요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 통해서 어떤 사람이 나올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깨끗하게요 성경에 있는 이 복음과 전도를요 우리 렘넌트들한테 심어야 돼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유 목사님 계실 동안은요 생을 걸고 이 훈련과 이 전도운동에 같이 다 참여해야 돼요. 지금은 다 참여할 수 없지만 할 수 있을 땐 전부 참여하고 또 영상으로도 보고요 훈련도 가고요 전부 참여해서요 이 흐름에 우리가 같이 가야 돼요. 그리고 이걸 후대들에게 그대로 전달해야 돼요. 이걸 여러분이 마음에 딱 담아야 된다니까요. 이게 하나님이 보는 메이저라니까요. 그 마이너인데 메이저로 모인 이 사람 안디옥 교회에 하나님 역사하셨다니까요. 하나님 모든 걸 거기에 몰아갔잖아요. 모든 경제와 모든 걸 여기로 다 몰아갔잖아요. 사람은 마이너지만 하나님이 볼 땐 메이저예요. 그 여러분이 이걸 알고 인도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단체 안에서도요, 그 속에 완전히 자기의 모든 걸 올인한 개인과 교회들을 하나님 축복하시잖아요. 그 개인이 훌륭해서가 아닙니다. 그 사람이 뭐 업을 잘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 그 사람들을 축복하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죠. 왜냐? 하나님이 원하는 메이저 흐름을 본 거예요. 진짜 이걸 본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훈련 받을 때요, 휴가를 내서 아예 훈련도 가고요. 휴가 내서 놀러 가면서요. 휴가 내서 여행 가면서 왜 휴가 내서 훈련은 못 갑니까? 그렇잖아요. 내가 중요한 일 있고 집안일 있으면은 월차 내고 뭐 내서 하잖아요. 그런데 왜 우리가 교회 일과 중요한 훈련에는 왜 못 내고 못 갑니까? 관심이 다른 데 있는 거죠. 내 일과 내게 우선인 거예요. 여러분 진짜 이걸 딱 보셔야 돼요. 그럼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니까요.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고요. 하나님이 모든 문을 여시고 인도하십니다. 진짜 여러분 이거를 보셔야 돼요. 이걸 안디옥 교회가 딱 본 겁니다. 자, 그러면서 보세요. 오늘 본문을 가지고 이 안디옥 교회는 어떤 교회였냐? 이 안디옥 교회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제일 첫 번째 19절에요. 그때의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나오죠. 자, 여러분 이 말 다 아시죠? 스데반의 환란, 스데반이 돌에 맞아 핍박당했죠. 그 일로 말미암아 전부 흩어진 거예요. 그런데 그 흩어진 자들 중에서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는 겁니다. 그렇죠. 환란이라는 말이 나왔죠. 환란이라는 말은 단순한 핍박 정도가 아니에요. 너무 외적으로 완전히 도저히 우리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그런 큰 재앙과 같은 일이 온 거예요. 뭐 때문에? 복음 전한다고. 그런데 그 중에 소수에 흩어진 사람들이 뭘 말해요? 이 안디옥 교회에 모인 사람들, 이 안디옥 교회 구성 멤버 안디옥 교회 사람들은요, 이게 달라요. 문제 보는 눈이 다른 교회예요. 또는 문제 보는 눈이 다른 사람입니다. 그렇죠. 이게 달랐어요. 자, 보세요. 문제 보는 눈이 달랐어요. 큰 환란이 일어났는데 이걸 환란으로 생각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사도행전 8장 1절로 4절에 보면 그 7장의 스데반의 환란이 일어났을 때 그 일로 말미암아서요 전부 다 흩어졌죠. 그 흩어진 사람들이라는 단어가 또 나와요. 4절에 8장 4절에 이 사람들이 어디로 가요? 사마리아로 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안디옥 교회 이 구성 멤버들도 그 스데반의 환란이 문제처럼 보이지만요 그게 문제가 아니라고 본 거예요. 이게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개인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개인이 안디옥 교회 같은 이 전도운동에 진짜 쓰임받고 전도운동이 확산되는 이 일에 쓰임받으려면 제일 먼저 뭐가 보여져야 돼요? 문제 보는 눈이 열려져야 돼요. 제일 먼저 이게 보여져야 된다. 문제가 아닙니다. 뭘 봐야 돼요? 자, 진짜 문제와 뭘 봐야 돼요? 가짜 문제를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렇죠? 진짜 문제가 뭡니까? 영적인 걸 모르고 영적인 문제를 모르고 복음을 모르는 그게 진짜 문제예요. 가짜 문제가 뭡니까? 한마디로 눈에 보이는 문제예요. 진짜 문제는 뭐죠? 이게요 눈에 안 보이는 문제예요. 가짜 문제는 뭐죠? 눈에 보이는 문제예요. 우리 육신의 눈에. 자, 이걸 이번 주 말씀에 이걸 뭐라겠어요? 진짜 문제가 바로 뭐예요? 굳이 쓴다면 반드시요. 반드시 알아야 될 거, 반드시 봐야 될 거, 그걸 못 보는 거예요. 영적인 걸 모르고 복음을 못 보는 겁니다. 가짜 문제는 바로 뭐예요? 이거 아닙니까? 임의로는 뭐예요? 육신적인 거.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거. 눈에 보이는 거. 그걸 문제로 생각하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대부분의 신자들이요. 대부분이 이 복음을 아는 사람들도 여기에 빠져버려요. 이건 문제 아닙니다. 그렇죠? 그래서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을 모르는 게 진짜 문제예요. 그러면은요, 뭐 임의로 해도 되는 거죠. 그거는요, 가짜 문제입니다. 그건 문제 아닙니다. 저 아까 월요일 날 어디요? 설악산을 갔다 했잖아요.
근데 설악산을 대청봉까지 가려면 왕복이 10시간입니다. 저도 한 번도 안 가봤어요. 근데 그렇게 갈 수는 없었어요. 시간이 그래서 10분의 1만 갔어요. 4명 목사님이 10분의 1만 딱 갔어요. 설악산 좀 코스 중에서요. 갔는데 그래도 시간이 있어도 좀 더 올라가자고 하는데요. 3명이 안 올라간다는 거예요. 저는 그 계단 운동하고 하니까 그냥 저 혼자 막 신나서 가는데 다 안 간다는 거예요. 중간에 못 가겠다는 거예요. 중간에 어디 한 군데 딱 들리고 그다음부터는 안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려가자 해서 내려갔어요. 내려가서 오니까 왕복해봤자 2시간밖에 안 돼요. 그래도 강원도까지 와서 설악산 왔는데 좀 더 해야 돼 해서 억지로 다 내려왔는데 주차장에서 다시 끌고 이쪽에 흔들바위 있는데 또 가자겠어요. 그래서 억지로 끌고 울산바위는 비 와서 통제돼서 못 가고 흔들바위까지 또 1시간 갔다 내려오자 해서 또 끌고 갔다 왔어요. 그래서 바위 흔들고 그리고 왔어요. 그러니까 4시간 됐어요. 그리고 이제 밥 먹고 왔거든요. 왔는데 저 혼자 너무 그런 거예요. 그래도 내가 설악산을 한 번은 갔는데 그걸 다 한 번 갔다 와야지 대청봉까지. 그런 생각이 들어서 혼자 검색하고 내가 다음에 꼭 설악산 한번 간다. 내가 그래도 대한민국에 태어나서 설악산을 한번 갔다 와야지. 혼자 제가 막 그러고 보고 있는데 제 앞에 있던 집사람이 얘기하는 거예요. 반드시 할 거 아닙니다. 임의로 하세요. 그 말 하는데 제가 뭐가 따고 오더라. 맞지? 내가 반드시 설악산 가야 될 이유가 뭐냐? 내가 반드시 대청봉 가야 될 이유가 뭐냐? 그 대청봉에 복음 받을 사람이 있으면 가야죠. 아무 이유 없어요. 왜 가요? 나 혼자 괜히 한번, 대청봉도 한번 가고, 내가 저기 백로담도 한번 가보고, 한라산도 한번 가보고 해야지. 혼자서 내가 꼭 한번 가봐야지. 우리 민족의 영산, 지리산도 한번 내가 가봐야지. 혼자 제가 마귀한테 잡혀가지고, 그러고 그 집사람이 메시지를 반드시 할 거 아니라고. 그래. 그래서 다 접었어요. 맞잖아요. 안 중요한 걸 자꾸 하는 거예요. 왜 중요한 건 안 하고, 중요한 거 못 보고 안 중요한 거 보고 그거 하려고 하는. 이게 사단의 전략이에요. 이 안디옥 교회 사람들은요, 진짜 문제가 뭐예요? 우리가 이 복음을 받고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라고 했는데 그러지 않고 있구나. 분명히 사도행전 6장에 보면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까지 돌아왔잖아요. 그럼 예루살렘, 그러면은 유대, 사마리아, 우리가 이 복음운동 땅끝까지 해야겠구나. 그런데요, 그거 잊어버린 거예요. 그거 놓쳐버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끼리 잘 먹고 잘 살고 육신적인 축복받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스데반의 환난을 통해서요, 전부 사도 말고는 다 흩어져서요, 복음운동 하도록 사도행전 1장 8절 붙잡도록 한 거예요. 이게 문제구나. 이걸 우리가 놓쳤구나. 이걸 우리가 못 봤구나. 환난은 가짜 문제구나. 진짜 문제는 우리가 복음과 전도를 놓친 거구나. 이걸 본 거예요. 몇 사람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뻤든지요. 이 사람들이 마이너인데요, 이 사람들에게 메이저의 축복을 줘버린 거예요. 그렇죠. 거기에 시대적 전도자 바울을 하나님 미리 꺾었다가요, 바울을 딱 거기에 붙여버리는 거예요. 이런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진짜 보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뭘 봐야 돼요? 딱 한 구절. 사도행전 1장 8절. 이게 모든 세계 역사의 이게 뭐예요? 중심축입니다. 그럼 뭘 말해요? 내 인생의 중심축이 뭐예요? 사도행전 1장 8절이요. 그렇죠. 잘하고 못하고 괜찮아요.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도 괜찮아요. 상관없어요. 나이가 있고 없고도 괜찮아요. 여러분의 인생이 얼마 남았는지 모르잖아요. 상관없어요. 내 인생의 모든 중심축은 하나님이 역사를 움직인 중심축인 사도행전 1장 8절 중심으로 간다. 이걸 여러분 진짜 마음에 담으세요. 그렇죠. 여러분, 정말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남을 게 뭐겠습니까? 뭐가 남겠습니까? 뭘 남기면 하나님 기뻐하겠습니까? 하나입니다. 이 전도운동할 제자, 렘넌트. 그렇죠. 꼭 어린이가 아니어도 이 전도운동할 제자를 남기는 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거예요. 그 일을 하다가 내가 가겠습니다 라고 마음에 딱 담으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비록 마이너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메이저의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진짜 딱 붙잡아요. 우리 렘넌트들을요 이렇게 키워야 돼요. 그래서 제일 먼저 안디옥 교회는 뭘 봤어요? 이 문제 보는 눈이 달라서요. 그래서 여기 있는 우리 중직자분들, 우리 성도들은요 절대로 가짜 문제 보고 속지 마세요. 절대로 속지 마세요. 여러분의 가짜 문제 있죠. 성도들의 가짜 문제 있죠. 교회에 일어나는 가짜 문제 있죠. 그거 보고 속지 마세요. 진짜 문제가 뭔가를 보고 여러분이요 그거 갱신하고요 그거 회복하면 돼요. 저는 이거 정말 많이 봤어요. 교회 안에서. 이 사단이요 완전히 가짜 문제를 가지고요 목회자와 중직자와 성도들의 눈을 다 가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 갈등하고 그것 때문에 염려하고 그것 때문에 싸우고 그것 때문에 힘 빠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 분열시키고요. 전혀 문제 아닌데요. 임의로 해도 되는 건데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고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건데요. 그것 때문에 갈등하는 거예요. 진짜 문제를 봐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의 중심 속에 이걸 딱 보죠. 뭘 본 거예요? 이걸 본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뭐냐? 사도행전 1장 8절 이 복음 못 들은 자들에게 복음이 증거되는 거다. 나머지는 중요한 게 아니다. 이걸 진짜 붙잡은 거예요. 이 몇 사람이요. 이 흩어진 사람들이. 자, 두 번째요. 안디옥 교회에 있었던 이 사람들, 또 안디옥 교회는 어떤 교회였냐? 자, 20절 보세요. 19절 끝에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한다 했죠. 이 흩어진 사람들이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했어요. 흩어져서 복음 전한 건 감사한데 이 사람들이 유대인에게만 전했어요. 그런데 보세요. 20절에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 그 중에 또 몇 사람이요. 그러니까 마이너 중에 마이너요. 흩어진 사람들이 얼마 안 될 거잖아요. 그런데 그 중에 또 몇 사람이 뭐 한 거예요? 구브로 구레네 몇 사람. 구브로 구레네가 지금 말하면 메이저 도시가 아니라니까요. 대도시가 아니라니까요. 아주 지방 시골이요. 시골 사람들이요. 그 중에 구브로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가서, 안디옥은 대도시입니다. 그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며. 보세요. 이 사람들이요. 어떤 사람들이에요? 유대인에게만, 헬라인에게도. 만도요. 두 글자인 것 같지만요. 이겁니다. 옛 틀을 벗은 교회. 옛 틀을 벗은 사람이요. 하나님은 이 사람들을 메이저로 보는 거예요. 아주 소수의 마이너지만 하나님은요, 이 옛 틀을 벗은 이 마이너의 몇 사람을 메이저로 보는 거예요. 이게 안디옥 교회예요. 좀 전에 얘기했던 그겁니다. 유대인에게만, 그렇죠. 그런데 자, 유대인에게만, 그렇죠. 그런데 헬라인에게도, 이렇게 만도 두 글자인데요. 이게요, 오랫동안 가지고 있던 이스라엘의 유대 민족의 옛 틀을 깨버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일이 있기 전에 사도행전 11장 1절부터 18절의 논쟁을 아시죠? 지난 주간에 베드로를 통해서 이방인 고넬료, 도저히 만날 수 없는 고넬료가 복음을 받으니까 그거 가지고 교회가, 어떤 교회, 마가다락방 교회가 모여서 총회를 연 겁니다. 회의를 연 겁니다. 우리말로 재직회 당회를 연 겁니다. 그래서 논쟁을 한 거예요. 왜 유대인이 이방인 만나서, 그리고 우리나라를 속국시킨 그 군인들, 이방인들 만나서 같이 밥 먹고 같이 했냐? 그때 베드로가 설명하는데 그 뉘앙스가, 베드로도 막 확실하게 메시지 하는 게 아니고 내가 뭐 어쩔 수 없이 뭐 그랬다고 이렇게 얼버무리면서 넘어가는 분위기요. 그 이후에 하나님의 안디옥 교회가 일어나는 모습이 나와요. 참 성경 편집이 묘하죠. 하나님이 하게 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 사건 이후에 안디옥 교회가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마가다락방 교회, 예루살렘 교회 역사가 그 이후에는 안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신학적으로 촛대를 옮겼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서운 얘기입니다. 옛 틀. 그래서 1년 전에 제가 237 훈련 갔을 때 유 목사님 목회자들 불러놓고 제일 첫 번째 하신
가장 중요하게 하신 일강 메시지가 뭐냐? 옛 틀을 벗어나 새 틀로 바꿔. 틀을 바꾸라는 거예요. 옛날 틀, 옛날 생각, 옛날 고정관념 그대로 가지고 있다. 다락방 하고도. 그러니까 다락방 하면서도 옛날 거 그냥 다 뒤집어 쓰고 있다. 그 틀 바꾸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돈 것 같은데 굉장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여기 다 쓰고 얘기하겠습니다. 이 초대교회와 전도운동하는 이 교회가 기존에 있었던 바리새인 교회하고 달랐던 게 있어요. 크게 오늘 안디옥 교회가 이게 나오고,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뭐예요? 지금 표현으로 할게요. 전부 목회자 중심이잖아요. 옛날에 제사장 중심이고 선지자 중심이고, 그때는 또 시대가 그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전부 평신도 중심으로, 그리고 그 안에서 누구를 세웠어요? 중직자들을 세운 겁니다. 많은 평신도들, 중직자들을 세운 겁니다. 그래서 제가요 이번에 우리 노예가 돼서 이제 잘 은혜롭게 마무리됐는데, 제가 지금 얘기했던 게 한 가지가 있어요. 그걸 언젠가 시간표가 되면 해야 된다고 봐요. 그 유목사님도 얘기했거든요. 왜 중직자를 세우는데 노예의 시험 보고 막 복잡하게 하냐? 그때 교회에서 알아서 중직자 세우게 해라. 저는 그게 맞다고 보거든요. 그게 성경적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저도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뭐라고 하든지 말든지 그 안 바뀌면 우리 교회 중직자들 더 세우려고요. 그 제가 안서에 세우면 돼요. 그리고 장로 권사 세워도 돼요. 문제될 거 없어요. 그렇게 해서 전도운동 하도록 하려고요. 행정하는 중직자 말고 전도운동하는 중직자.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 다 중직자를 세우는 겁니다. 몰몬교는 18살에 피택해서 중직자 훈련시켜서 20살에 안수 주는데요. 왜 우리는 못합니까? 그게 전부 예틀입니다. 그렇죠. 지난주에 조은순 목사님 하잖아요. 조인주 장로 최초로 대구 노회에서 여자 처녀 장로를 세운 거예요. 신앙생활은 지 얼마 안 된 사람. 그리고 마약하다 돌아온 조폭 그 장로님을요 3년 만에 중직자를 세워서 전도하도록 세운 거예요. 대구가 어디입니까? 우리나라 최고 보수 아닙니까? 신앙도 전부 보수거든요. 그럼 완전히 뒤집어진 거죠. 그런데 지금 그 사람들이 전부 전도운동 하잖아요. 그건 뭐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옛날 틀, 그대로 가집니다. 여러분, 거의 지금 우리 교회 안에 있는 게 뭐지 해서 유교 사상입니다. 유교. 예전에 여자 이런 데 못 올라갔잖아요. 그럼 우리 여자 장로님들 다 세우잖아요. 그럼 나이가 뭐가 중요해요? 상관없습니다. 복음 확실하고 전도하고, 그러면 어릴 때부터 세워서, 중직자 세워서 전도운동 하도록 밀어줘야 됩니다. 옛날 틀 가지면 안 돼요. 옛날 생각 가지면 안 돼요. 그게 전부 구약 생각입니다. 제사장. 아닙니다. 만인 제사장입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다는 그리스도의 축복이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이 진짜 마음 담고 기도하세요. 자, 이렇게 된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시잖아요. 어떻게 했어요? 전부 이거 중심이었잖아요. 교회당, 예배당, 회당, 그 건물 중심이었잖아요. 거기만 교회라고 했잖아요. 아닙니다. 모든 성도가 있는 바로 그 현장이, 성도들이 있는 그 현장이 성전이고 교회입니다. 그 개인이 성전이고 그들이 있는 그곳이 교회입니다. 그렇죠. 여러분에 있는 가정이 교회고, 여러분에 있는 직장이 교회고, 사업장이 교회입니다. 주일날은 뭐예요? 모여서 예배하는 예배당입니다. 그것도 교회입니다. 자, 이게 완전히 바뀐 거예요.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아시잖아요. 안식일만 모였잖아요. 안식일, 주일, 일요일 날만 예배드리고 막 기도하고 이렇게 했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닙니다. 전부 평일입니다. 어디에 나옵니까? 사도행전 2장,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43절부터 이 47절까지 보면 다 나오잖아요. 전부 원네스 돼가지고요. 완전히 공동체를 이뤄가지고요. 날마다 집에 있든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았다. 5장 42절에 나오고 여기도 나오잖아요. 그렇죠. 기쁨으로 순전한 마음으로 떡을 먹고 하나님 구원받는 자를 날마다 도와주니라. 매일매일이 주일입니다. 주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내가 있는 모든 현장이 교회입니다. 주님이 함께하니까. 그렇죠. 우리는 모두가 왕, 제사장, 선지자의 축복을 받은 그리스도인입니다.
거기에 저는 메신저로, 또 여러분은 여러분의 미션을 줘서 하나님 부르신 거예요. 절대로 입만 있어가지고는 얼굴도 안 되고 몸도 안 됩니다. 절대로 귀만 있어가지고는 안 됩니다. 절대로 팔만 있어가지고는 안 됩니다. 몸 전체가 다 필요한 겁니다. 그렇죠. 제가 등산 가는데요, 뭐 요만하게 발가락 끝에요, 발톱 하나가 약간 이렇게 해서 살을 눌러서요, 막 그걸 막 테이프 감고 갔다니까요. 그리고 저녁에 와서 그걸 다 잘라내고 막 했다니까요. 조그만 거 하나인데요, 그 발톱 하나인데요, 그가 살을 찌르니까요, 그게 온몸이 다 아파요. 그렇죠. 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전체가 우리 몸입니다. 이 틀을 다 깨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우리 교회가 이 지역 전도운동 하려면요, 틀을 다 깨야 돼요. 틀을 깨라는 게 다 조직, 행정, 룰 다 없애고 그 얘기가 아니잖아요. 또 그렇게 오해해요. 그렇게 오해해서 또 섭섭하다는 사람이 있어요. 진짜 말을 못 알아듣는, 내가 영어를 얘기합니까? 헬라어를 합니까? 한국말을 말을 못 알아듣는, 그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뭔가 모르는 그 옛날 틀, 생각들이 있잖아요. 이런 걸 다 깨야 돼요. 그래서 진짜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뭔가를요, 보고 거기에 헌신하는 거예요. 어떤 땐 내가 뛰는 게, 직접 앞에서 뛰는 게 하나님 시간 필 땐 뛰고, 내가 뒤에서 뛰는 게 시간 필 땐 뒤에서 뛰고, 어떤 땐 저 사람이 뛰는 게 시간 필 땐 뛰고, 내가 뛰어야 될 때면 내가 뛰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꼭 내가 해야 되는데 저 사람이 해야 된다. 거기에 걸려버리는 거예요. 이걸 다 없애버린 겁니다. 안디옥 교회가. 하나님 여기에 역사한 거예요. 그렇죠. 저럼 진짜 여러분, 우리요, 이 틀 깨야 돼요. 오랫동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생각, 그 틀. 사실은 이번에 노예 때 저는 그게 하나님 계획이다 해서 그 얘기를 계속 했거든요. 이제 시간표가 아직 안 됐는데 분명히 틀 다 깨야 돼요. 그게 유 목사님이 언제 했냐? 수년 전에요. 10년 안 됐어요. 한 5, 6년 전에 2부 예배 때 주일날 오후에 여자 산업인 장로가 누구를 임직식에서 세웠어요. 몇 명 목사님을 이렇게. 그때 하신 메시지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장로 세우려면 노예 막 하고 시험 보고 뭐 하고 목사님들 다 오고 막 이래야 되거든요. 거기 그거 순서 다 넣어야 되고, 순서 안 넣으면 또 목사님들 삐지거든요. 그 순서 다 넣고 이거 다 맞춰야 돼요. 왜 그렇게 하냐? 그때 교회에 필요한 일꾼 해서 신청 받으면 바로 세워서 중직자 하도록 해야지. 그게 맞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게 맞는지 안 맞는지 몰라요. 제가 여기 와서 이미 임직자 다 했는데, 임직식은 이제 제가 오면서 했잖아요. 그때 제가 오랫동안 생각했던 거예요. 그게 맞는지 안 맞는지는 몰라요. 임직자들 전체 행사비 외에는 나머지는 알아서 헌금해라. 거의 한국교회 그거 정해져 있거든요. 거의 몇백만 원, 몇천만 원이다. 그래서 그런 얘기가 돕니다. 돈 없으면 중직자 못 한다고. 아실 겁니다. 교회 좀 오래 다녔던 분들.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거 하지 말자고 했어요. 그랬더니 별로 안 모이더라고요. 상관없습니다. 그렇죠. 진짜 가치를 알고 할 수 있는 거 하고, 또 내 시간표에 맞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요, 옛날에 보고 많이 그 틀 가지고 있다니까요. 이거 딱 벗어나야 돼요. 그리고 우리 개인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개인이 가지고 있는 그 틀이 뭔지 아세요? 거의 다 이 상처 속에서 나온 이겁니다. 기준, 가치관입니다. 이게 복음 속에서, 말씀 속에서 나온 기준 가치관이 아니고, 내가 옛날에 말하면은 하나님 없는 이 12가지 속에서 살면서 받은 상처 있잖아요. 그 속에서 만들어진 기준이고, 그 속에서 만들어진 가치관이요. 이걸 예루살렘 교회와 베드로를 통한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를 봤는데도, 그래서 하나님 도저히 안 되니까 스데반을 죽여버린 거예요. 방법이 없어요. 너무 옛날 틀을 안 깨요. 너무 예루살렘에 모여서 거기서 옥작옥작 하는 거예요. 그 틀을 안 깨요. 그러니까 도저히 안 되니까 스데반을 돌 맞아 죽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제서 사도 외에는 싹 다 흩어졌어요. 어디로요?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으로. 성경 나오잖아요. 사도행전 8장 1절부터 4절. 하나님이 도저히 하나님 관심과 안 맞는 일을 하면요, 하나님이 흩어버립니다. 그 흩트는 방법이 환란이고, 그 흩트는 방법이 전쟁입니다. 그래서 불신자들은 이해를 못합니다. 전 세계 전쟁이 일어날 때 거기에 앞장서서 들어간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죠? 선교사입니다. 우리나라 개화될 때
누굽니까? 흥선대원군이 우리나라 막고 할 때 막 외국에서 들어오고 할 때 그때 들어왔던 사람들이 전부 선교사입니다. 그냥 볼 때는 왜 선교사가 군함 타고 와서 우리 죽이고 이렇게 하냐 하겠죠. 근데 하나님은 그거를 통해서라도 복음을 증거한 거예요. 그게 토마스 선교사 아닙니까? 와서 복음도 못 전하고 죽고 성경책 하나 던졌는데 그걸 통해서 우리나라 전도운동이 일어나. 그렇죠. 하나님은 도저히 틀을 안 깨면은요, 사람을 죽여서라도 전쟁을 일으켜서라도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좀 무서운 거죠. 깨달으면 은혜요. 깨닫고 틀 깨면 하나님 부으십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틀 그대로 있어요. 별거 아닌데. 그래서 제가 원래 성격도 그래서 그렇고 그래서 그럴 수도 있지만요, 제가 넥타이 풀고 편하게 메시지 하는 겁니다. 제 영상 본 사람들이 대부분 놀라는 게 뭐예요? 주일날 1, 2부 때 넥타이 안 맨다고. 그게 뭐가 중요해요? 어떤 목사님은 50년 목회하면서 한 번도 넥타이를 안 매고 강단에 올라간 적이 없다고. 그게 성경에 어디 나와 있어요? 그렇잖아요. 내 눈에 흙 들어가기 전에는 강대상에 신발 신고 올라가는 일 없으면 좋겠다고. 근데 그 교회 지금 이번에 다 갱신해가지고 다 신발 신고 올라갔어요. 근데 물어보려고 그분 눈에 흙 들어갔냐고. 아무것도 아닌데 그거 가지고 있어요. 참 어떤 데 보면 그게 답답하더라고요. 전혀 복음도 아니고 진리도 아닌데 그거 딱 가지고 있어요. 그게 이 속에서 나왔다는 걸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요, 이거 완전히 벗어나 버려야 돼요. 자, 그러면은요, 여러분 3번 보세요.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자, 이 안디옥 교회가 어떤 교회냐? 26절에 보면은요, 만남의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돼. 여기서 만났다라는 이 미팅이라는 이 단어를 가지고 팀 사역이 나온 겁니다. 팀을 이루어서. 자, 여기에서 팀 사역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이게 일어난 거예요. 오후 예배도 나오겠는데요. 그리스도인, 크리스찬, 이걸 뭐예요? 제자예요.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는요, 그리스도인 제자를, 자, 우리가 키우는 건 아니지만 이 제자를 키우고 파송하는 교회, 그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세요. 비로소 안디옥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을 들었다겠어요. 제자들이. 그렇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완전히요, 어떤 사람들이에요? 지난주에도 메시지 나온 것처럼요, 완전히 그리스도인 제자라는 말은요, 복음으로 완전히 답는 사람. 그래서 아까도 이미 얘기했던 것처럼 복음만이 답이다. 뭐예요? 갈보리산. 문제는 하나다. 영적인 문제. 답은 그리스도다. 그래서 모든 답을 그리스도로 낸 사람. 이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고 그게 제자입니다. 그리고 그러면은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가 뭐예요? 그게 전도다. 가장 중요한 일이 뭐냐? 하나님 나라의 일,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이 증거되는 거다. 전도다. 이게 바로 뭐예요? 감람산이요. 이 비밀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주신 방법이 뭐냐? 하나님의 주신 방법이 오직 성령 충만의 비밀을 누리는 기도다. 그렇죠? 요게 다락방이야. 이게 된 사람들이야. 그래서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나의 이유가 없는 사람들이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은요, 어떤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이유를 아는 사람들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나의 이유가 아닌 나의 미션인 다른 이유가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에요. 크리스찬, 기독도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걸 그리스도로 보는. 저 사람은 그리스도밖에 몰라. 저거 예수쟁이야. 그게 불신자들이 놀리려고 쓴 말인데 그게 제일 축복이에요. 저 사람은 그리스도로 담났어. 아무 이유가 없고 아무 문제가 없어. 하나님의 이유를 아니까 진짜 복음 전하고 전도해야 될 미션, 다른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사는 사람들. 그게 크리스찬이요. 그것 때문에 밥 먹는 사람들, 그것 때문에 모든 사업을 하고 모든 경제 활동을 하는 사람들.
그리고 틈만 나면 이 복음을 말하고 이 복음을 누리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그 복음 전하는 것에 모든 자기 삶을 올인한 사람들, 크리스찬, 이런 사람을 제자로 키우는 거예요. 이런 제자를 키우는 겁니다. 다 제자가 되면 좋지만 오늘 보세요. 안디옥 교회에 이런 제자들을 키운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이 제자들을 나중에 어떻게 했어요? 안디옥 교회는요, 파송했어요. 그게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3절입니다. 그런데 누구를 파냈어요? 지금 말하는 목회자 바나바와 바울. 가장 중요한 핵심 제자를 파송하고 나머지는 중직자와 모든 성도가 원내뜻에서 민 겁니다. 지금 말하면은 지금 우리 다락방 전도운동 보세요. 우리 목회자들이 전국 세계로 지금 코로나 때문에 못 돌지만 전부 돌잖아요. 그걸 여러분이 다 밀고 한국교회 없습니다. 앞으로 저도 그런 혹시 시간표가 오면 주일날 비고 나가야 됩니다. 부교육자가 또 어떤 상관없습니다. 시간표가 되면 나갈 겁니다. 왜냐? 여러분이 기도하고 밀고 그게 안디옥 교회였다니까요. 그렇잖아요. 안디옥 교회는 핵심 목회자가 나가고 나머지는 교회에서 다 민 거예요. 이 교회가 안디옥 교회입니다. 그게 원래 초대교회입니다. 그렇죠. 목회자가 주일날 강단을 비우면 안 된다. 그거 틀린 겁니다. 그거 예틀입니다. 그렇죠. 누구든 여기 서도 돼요. 여러분 다 서서 앞으로 메시지 해도 돼요. 상관없습니다. 그렇죠. 박선정 권사님 다다음 주에 여기 메시지 하세요. 주일날. 새도 돼요. 얼마나 요즘 은혜 많이 받는데요. 예틀을 다 깼어요. 상관없어요. 우리 틀 다 깨야 돼요. 이게 안디옥 교회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여기에 역사해 버려요. 그래서 여러분이요. 자, 결론 내릴게요. 여러분 이제부터요. 그러면은 내가 막 안디옥 교회처럼 엄청난 걸 해야 돼. 그게 아닙니다. 간단하게 딱 잡으면 돼요. 이제부터 여러분이요. 이 말씀을 딱 잡으세요.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에 예수님께서 중요한 이 성경적 전도에 대한 얘기를 하셨죠. 그렇죠. 너희는 그랬어요. 그래서 제일 먼저 여러분이요, 이 결론에서 제일 먼저 여러분 개인이요, 완전히 이거 하는 시간표를 만드세요. 오늘 안디옥 교회처럼요, 문제와 예틀과 모든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을 완전히 바꾸고 제자가 되는요, 그 복음화. 너희는 그랬죠. 여러분 개인이 복음 하나로 딱 기도의 축복 가지고 전도의 축복 누릴 수 있는 사람으로, 복음으로 다 벗고 그 안에서 기도하며 현장에서 딱 전도할 수 있는 사람으로 개인화, 자립하세요. 너희는 그랬죠. 여러분이 딱 그런 사람이 되세요. 훈련 못 받는 상황이 오고 교회 못 갈 상황이 오고 내가 누구도 안 도와줄 상황이 와도 그 현장에서 복음, 이 전도, 기도의 축복 가지고 살아남는 사람. 성경 한 권만 딱 있으면. 훈련 받으면 더 좋고 누가 도와주면 더 좋고 없어도 상관없는 사람. 너희는 그랬죠. 여러분 딱 요거 되세요. 그리고 뭐 하냐? 너희는 가서 그랬죠. 그렇죠. 가서 여러분에 있는 다른 데가 아니에요. 현장. 여러분에 있는 그 현장에서 이제부터 내가 진짜 이 유대인에게만이 아닌 헬라인에게도 완전 복음 못 들은 불신자에게 복음 전하는 이 다락방 해야겠다. 나 혼자 하든 누구랑 같이 하든 내가 해야겠다. 유 목사님 초창기 메시지 들으셨죠? 2주간 부흥회를 하고 이 다락방 성경 공부하지 않으니까 못 깨닫고 그냥 손든 사람이 6명이라 하죠. 그 6명 중심으로 다락방인데 이분들이 다 이렇게 이해했겠어요? 유 목사님 2주 딱 메시지 했는데 그 동삼제일교회 못했겠죠. 그래도 하나님 역사한 거예요. 그 중에 제자가 나오고 일꾼이 나오는 거예요. 너무 여러분이요 막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나는 메시지가 있다 없다 그것도 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의요 계속 얘기했던 중심 속에 딱 담으세요. 잘하고 못하고 상관없다. 헬라인에게도 복음 전하는 이 다락방을 내가 있는 현장에서 해야겠다. 진짜 해야겠다. 딱 담으세요. 그럼 하나님이 분명히 사람을 만나게. 제가 수요일 날 고창에서 전화 온 그 목사님에서 어제 저녁에 그분을 만났어요. 만나서 카페에서 만나서 얘기를 했어요. 처음에 교회로 오겠대요. 그래서 교회를 안 와도 된다고. 교회 오라고 만나는 거 아니니까 그냥 카페에서 여자분이니까 우리 집사람하고 같이 만나자 했어요.
그래서 만나서 어떻게 이렇게 저를 만나자고 했냐. 저는 모르고 서산에 있는 목사님을 만나자고 했더니 이분이 뭐라고 얘기하냐. 자기 표현이요. 하나님이 자기를 타치하는 것 같다고. 완전 불신자인데 하나님이 자기를 부르는 것 같다고. 그게 3번이 있었대요. 첫 번째는 자기 불신자 친구인데 너무 자녀를 낳고 어려움이 왔는데 어느 날 바뀌었대요. 자녀가 회복된 건 아닌데 완전히 평안하고 뭐 힘을 얻고 바뀌었대. 봤더니 이 친구가 신앙생활을 한 거예요. 그래서 너도 하나님 믿고 신앙생활하면 좋겠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뭐가 마음에 온 거예요. 두 번째는 그 뭐 이렇게 제품 같은 거를 납품하고 하다가 저 고창에 있는 그 권사님 미용실 원장님 거기를 만났는데 너무 이분이 편안한 거예요. 뭔가 모르게 다른 거예요. 근데 그분이 갈 때마다 뭔가 힘을 주고 자기를 얘기해 주면서 어느 날 자기한테 신앙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자기에게 뭐가 좀 온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은 아무 교회나 가지 말고 서산에 산다니까 아는 목사님 소개해 주겠다 했더니 아직은 그렇지 않다고. 근데 이분이 그때 뭐가 온 거예요. 그리고 3번째 또 최근에 자기 가까운 친구가 또 이 신앙 얘기를 하는. 그러니까 자기가 3번을 이런데 그 3번 다 자기 뭐에 말하면 마음에 좀 뭐 감동 은혜가 온 거죠. 하나님이 나를 타치하는 것 같다고. 하나님 나를 부르는 것 같다고. 불신자인데 그런 표현을. 그래서 제가 이제 이분 얘기를 딱 한 10분 뭐 듣고 이제 제가 조금 드릴 말씀이 있다고. 그러면서 이번 주 강단을 가지고 전체 메시지를 쭉 다 전했어요. 편안한데 평안하지 않다. 불편한데 불안하지 않다. 그걸 가지고 제가 서론 메시지를 하고 제 인생 스토리를 가지고 인생의 영적인 문제와 답을 쭉 하고 복음을 다 전했어요. 그래서 오늘 만난 당신이 이 그리스도를 알고 영접하면 당신 인생이 바뀌고 그게 가장 중요한 거다. 교회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그래서 당신에게도 그 축복이 있으면 좋겠다. 제가 그리고 이제 충분히 이 사람이 알아듣더라고요. 한 30분, 40분 메시지를 한 것 같아요. 강단과 전체 메시지를 가지고 복음 전하고. 그러면서 이분이 자기 얘기를 조금 뭐 하더니 중간에 저한테 묻는 겁니다. 그런데 목사님, 교회 가는 것보다 성경 공부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그 예수님을 믿고 자기 내 인생이 바뀌는 건데 그럼 그거 어떻게 하면 돼요? 그러는 거예요. 그럼 뭐 어떻게 하면 돼요? 하는데 제가 못할 이유가 없죠. 그래서 그게 바로 영접입니다. 그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겠습니다. 고백하면 당신이 생명을 얻고 하나님 자녀가 되고 당신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오십니다. 그 이 사람이 영적인 걸 잘 알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되냐? 같이 영접하는 기도하면 돼. 근데 카페니까 사람들도 있고 하니까 혼자 해도 된다. 내가 책자를 가져왔으니까 그거 가지고 혼자 기도해도 된다. 나랑 같이 기도해도 된다. 혹시 괜찮으면 나랑 같이 우리 차에 가서 가기 전에 기도하고 가면 된다. 괜찮다. 그러면서 자기가 궁금했던 몇 가지를 물어보는데 뭔 질문을 하냐? 목사님, 혹시 하나님이 나를 택하신 겁니까? 뭐 이런 사람이 있나? 당신이 진짜 신앙생활 하면 알게 될 거다. 하나님이 당신을 택한 거다. 당신이 진짜 영접하고 앞으로 신앙생활을 한다면 당신은 하나님 택한 받은 그걸 예정이라고 한다. 그래서 성경에 아주 중요한 단어, 하나님 당신을 선택한 거다. 그래서 저기 영적인 것 물어보고 하더라. 그래서 제가 강단 그대로 했어요. 마지막 오려. 이 사람이 일하는 분이니까 영적인 힘이더라. 그럼 나머지 따라온다. 그 말씀 그대로 가지고 다 알아듣더라고요. 메시지 나가는 거 보면 알잖아요. 그래서 차에 가서 같이 집사님이랑 영접하고 소책자 주고 기도문 집사님 통해서 보내주고. 그래서 마지막 2가지를 얘기했어요. 교회 오고 성경 공부하는 것도 혼자 읽는 것도 중요한데 일주일에 30분만 이 성경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듣고 싶으면 얘기해라. 그러면은 우리가 같이 하든지 아니면 우리 여자 사역자를 같이 만나도록 하겠다. 그리고 당신 주변에 당신이 들은 이 복음을 들어야 되고 불편함이 없는데 불안한 사람. 그렇죠? 그리고 편안한데 평안이 없는 사람. 그런 사람이 분명히 있을 거다. 당신 주변에 자살하려고 하는 사람, 시달리는 사람 분명히 있을 거다. 당신이 사람 많이 만나는 일을 하니까 그 사람들을 소개시켜주고 그 사람들을 성경 공부하는 모임에 데려와라. 그게 다락방이잖아요. 할 줄 안 할 줄은 모르죠. 안 해도 상관없어요. 그러죠? 분명히 그런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현장에.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내 생각 속에 여러 틀이 있고 된다, 안 된다, 뭐 한다, 만다, 어떻게 한다 이런 게 있으니까 돼요.
그거 딱 없애고요. 이거 딱 가지고 있으면요. 하나님 이 문을 여십니다. 어떤 모양으로든 여십니다. 제가 이거 얘기할 거 많이 있어요. 많지는 않지만 제가 부교육자 섬기면서 이 현장에서 말씀 운동했는데요. 많이. 아까 했던 그 목사님 딸도 지금 결혼해서 이제 사모가 됐는데 그 딸 데리고 현장에서 다락방한 거예요. 본거차 안에서. 근데 그 딸 친구가 귀신이 계속 보이는 거예요. 근데 기가 약하다고 계속 보약만 주지 아무도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자기 공부할 때 누가 옆에 서 있대요. 아무도 거기에 대한 답을 안 줘요. 그런데 선민이라는 이 친구하고 친하니까 그 얘기를 한 거예요. 너 그러면은 우리 전도사님 일주일에 한 번 오는데 한 번만 만나라. 그래서 그 지금도 아니에요. 노란색 이스타나 안에서요. 얘가 처음 와서 복음 듣고 영접하고 그게 싹 없어졌어요. 연수동이 어디 사는데 가까운 교회 나가라고. 여러분요. 제가 막 복음을 많이 막 알고 훈련받은 게 아니에요. 그냥 이 복음 이거 현장에 말해야겠다. 그거 조금 담은 거예요. 그러면은 마지막에요. 분명히 이거를 이런 사람들이 이 안에서 만남이 나오고요. 분명히 오늘 만남에 그랬잖아요. 분명히 만남이 옵니다. 분명히 바울과 같이 하나님 예비된 만남이 있어요. 그 만남을 통해서 누가 나와요? 그 사람들을 훈련하고 도울 수 있는 시스템이 나옵니다. 그게 미션홈이고 그게 지교회입니다. 여기서 누가 나오죠? 제자가 나오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이 딱 마음에 담아. 근데 지금 우리 교회도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큰 역사는 아니어도 계속 현장에서 복음받고 연결되고 새신자들이 오는 데가요. 이런 시스템이 계속 있고 이걸 놓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는 현장들이에요. 앞으로 그럴 겁니다. 그럼 저는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에 있는 모든 현장에서 지금 이게 되어지도록. 그렇죠. 제가 갈 필요도 없어요. 여기 있는 수준이면은요, 얼마든지 여러분 할 수 있고요. 우리 사역자들끼리 크로스로 서로 오고 하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요거 현장에서 딱 시작하세요. 그래서 헬라인에게도 이 복음 듣도록 해요. 내가 이 일을 하고 이 시스템을 내가 있는 현장에서 남겨야겠다. 그렇죠. 그리고 오늘 안 나왔는데 박지현 집사님 토요일 날 아이들 데리고 잘하는 겁니다. 좀 부족한 점도 있고 잘 안 되는 부분도 있겠죠. 여러분 무조건 더 오세요. 그리고 함께 하세요. 그리고 그런 시스템 곳곳에 만드세요. 그래서 계층별로 학년별로요. 계속 그런 시스템 만들어서 나중에는 완전히 미션홈 되고 학교 되도록. 그래서 얘들이요. 태영아 때부터요. 계속 훈련받고 저 요람까지 무덤까지. 그래서 요람에서 무덤까지란 말이 있잖아요. 태어나서부터 무덤까지 갈 때까지 계속 복음 안에서 훈련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이 지역에 남겨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절대 계획입니다. 그거 여러분 딱 붙잡고 그거 하는 일에 여러분 헌신하고 직접 뛰거나 아니면 배후에서 밀거나 잘하는 사람 나오면 밀어주세요. 할 수 있도록. 이거 딱 붙잡으세요. 하나님 계획입니다. 이 일을 하는 안디옥 교회 하나님 모든 걸 주셨어요. 분명히 하나님이 예비한 경제 주실 거고요. 분명히 예비한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정말 오늘 안디옥 교회의 전도를 회복하는 그 전도학교가 되고 여러분 되고 우리 교회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 금요 전도학교에 참여한 우리 귀한 성도들 한 명 한 명이 안디옥 교회가 회복했던 그 성경에 있는 전도를 회복하고 안디옥 교회의 구성 멤버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언약을 갖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가장 어렵고 힘든 시기에 주의 손이 함께하고 주의 은혜가 보이고 하나님이 영세전 창세전에 예비한 제자를 붙이고 하나님이 예비한 복음 경제의 축복을 안디옥 교회에 주신 것처럼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 교회와 모든 성도들에게 이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서태한 당진의 불신자에게도 이 복음이 증거되게 하시고 중부권의 중요한 제자들 또 중요한 교회들 중요한 목회자들 중직자들 렘넌트들을 섬기는 일에 쓰임받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우리 동문전도학교를 축복하시고 또 이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또 중요한 시간표 속에 인도받는 우리 중독 예방선교국을 축복하시고 여기에 참여하고 헌신하는 모든 목사님들과 중직자들과 렘넌트들에게 성경에 있는 흩어진 자 남길 자의 축복이 임하는 중요한 응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성령의 내주하심, 인도하심, 충만으로 역사하심이 오늘 전도학교에 참여해서 말씀을 받고
안디옥 교회의 축복을 회복하고 안디옥 교회의 구성 멤버들이 붙잡은 언약 붙잡고 증인으로 쓰임받을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